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방식, 또 익숙한 신앙 생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좀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조차 우리는 종종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그것으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 틀 밖에 벗어나 버리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신학에 맞지 않다라고 그것을 그냥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그 틀 안에만 가둬놓고 하나님 이 틀 안에서만 일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라고 자기 신앙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재단해 내버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금식에 대한 그런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건의 방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십니까? 왜 당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완고한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그 안에서 일하셔야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라고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그렇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완고한 틀이 지금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틀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들의 틀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종교 행위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보다 그들의 율법보다 그들의 율법주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계산보다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그 좁은 틀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생배 조각을 헌옷에 기우지 않는다는 그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그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명확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왔다, 내가 왔노라. 그 말은 새로운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왔다, 은혜의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가복음 2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지난주와 그 전주에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그 중풍병자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가 나음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병을 고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사할 그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혹시 세리 레위를, 마태 세리 레위를 부르신 그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였고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수많은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이 모여서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당시에 그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는 뭐냐면 죄인들을 싹 쓸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에 선포되었던 그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의 날은 뭐냐면 진노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그날이 바로 메시아가 와서 심판을 시행하는 날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싹 쓸어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초청하고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초청하시고 끌어안으시는 모습, 죄인들을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신앙의 그들의 그 신학적인 그 틀, 그들의 종교적인 그 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실 것인데,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는 그 사역의 내용들을 보니까 오히려 죄인들을 초청하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낡은 틀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 좁은 경험의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낡은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그 생각의 틀에 어떻게 갇히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초대하시는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고 신부를 맞아들이실 텐데, 근데 그 신부가 바로 다름 아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 신랑의 그 결혼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한 그 질문에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은 온 마을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그 잔치 기간에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기쁨의 근원인 신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 되는 것이, 이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온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결혼 잔치에 그 축제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그렇게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이다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구속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신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자신이 바로 그 구약에 선포되었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다는 것은 드디어 기다리던 그 구원의 결혼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신랑이 지금 와 있는데, 신랑과 지금 함께 있는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과 은혜가 지금 임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막 솟아나는 솟구치는 그 큰 기쁨을 어떻게 그것을 억누르고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억누를 수 없는 것이죠. 금식하며 슬퍼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랑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기꺼이 함께 그들을 초대해서 식사하셨고 세리 당시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레위를 부르셨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낭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죄인을 찾기 위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의무감이나 혹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억누를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입니다. 의무감에 짓눌려 행하는 그런 무거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즐거운 신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거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의무감에 사는 무거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흘러 넘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 기쁨의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새 언약을 여신 신랑이십니다. 기쁨의 잔치 이야기를 그렇게 이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의미심장한 매우 놀랄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기쁨의 잔치 한 가운데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셨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고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본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고 우리 대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무한하신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대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 예수께 쏟아졌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점점 이렇게 팽창되어집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낡아가지고 결국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하고 역동적인 복음은 결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율법주의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의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려고 하고 이런 율법주의와 자기 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경건을 말하고 기도와 금식을 행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의를 사랑하고 자기 의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 가득 찬 것이 자기 안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랑, 자기 의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병든 자가 아니다, 나는 건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의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단 한 걸음도,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디딜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신의 의롭지 않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때 돌같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평생 쌓아온 자기 의가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이고 이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이러한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그런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녹여주시고 녹이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된 부대 안에 복음의 새 포도주를 채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 물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굳어져 버리면 정말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할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실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십자가 외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미 종교인으로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익숙함 속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과 정면 충돌이 일어나지 못하고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종교인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정말 지극히 위험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은혜가 없고, 봉사는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고,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굳어져 가면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낡은 부대의 그런 비극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 부대로 바꾸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드리던 예배가 정말 가슴 벅찬 감격 속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 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감격하며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복음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가장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주님 외에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참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그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부대입니까?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과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러한 낡은 부대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자신을 깨뜨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새 부대입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나는 이 방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법적으로 성취되었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 잔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신부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얻기 위해 내 생명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였노라. 이제 머지않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원한 천국 잔치로 인도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만든 자기 의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만드시는 부드러운 새 부대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복음이 주는 하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까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